오늘 말씀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한낱 위물도 그 새끼를 위해서, 그 굶어 죽어가는 그 새끼를 위해서 그 먹을 것을 주는 다른 종의 짐승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음식을 양보하는 것을,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지 20년 만에 마침내 리브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리브가의 복 중에 바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돼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그렇게 다투는거예요.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보통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를 발길질하고 노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그 아이는 뱃속에서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리브가가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까지 리브가가 이야기를,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이 태중에 있다. 그러면서 두 민족이 이 복중에 있는데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은 큰 자보다 어린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그러면 내가 차남이기 때문에 내가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입각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났어요. 그리고 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들이 잉태됩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행실이 착하고 에서의 행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복중에 있을 그 아기가 무슨 선을 하고 무슨 악을 행했겠냐.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부르시니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그 참 대비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야곱은 조금 얍실해요. 그리고 에서는 오히려 더 용맹하고 남자다워요. 성경에 그들의 그 스타일을 보면 그래요. 이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야곱을 구원하고 에서를 버렸다. 야곱의 행실이 착해서도 아니고 에서의 행실이 악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들 스스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 배에서 출생한 그 한 형제인데 어떻게 누구는 부름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밭에서 일하는데 어떤 여인은 들림을 받고 어떤 여인은 버림을 받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십니까? 그것도 그들의 행위와도 상관이 없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버림받은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버림받지 않고 선택함을 받은 그 야곱은 좋겠지만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놓고 저한테 와서 따지는 분들은 안 계시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퀘션이 있다고요. 그런 물음이 있다고요. 진짜 왜 그렇게 하셨지?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의 만나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뭐라는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누군 선하고 누군 착하고 그건 우리들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땐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을 말씀하면서 볼까요? 시편 14편. 네. 14편 1절, 2절,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심처 함께 더러운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해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 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하나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난가? 아니에요. 앞에 강대상에서 있는 목사는 좀 난가? 아니에요. 다 인간들 다 어리석어게요. 아무리 고매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말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시는 이 땅의 재판관들은 불의할 수 있어요. 뇌물을 받아먹고 그 판결을 굳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판결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을 지면에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꼽히는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3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택한 것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렸다. 내가 너희를 부렸다. 내가 조금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행실이 조금 선하기 때문에,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잘나서 저 사람보다 조금 나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행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 때문이 아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잠깐만 있습니다. 9장 14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 무슨 학을 행하지 않아야 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나보다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계속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쁨을 받아 긍휼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계속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긍휼하신 거예요. 내 행위로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요. 내가 단박질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취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왜 말일까? 왜 은혜인가? 주님을 한 위에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어난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청년들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고마워. 여러분들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찬양하셨습니까? 습관처럼 흐뭇거리셨습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선택하셨고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따르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저 고마운 분입니다. 그저 감사한 분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짓처럼 내미는 그 손과 같아요. 더러운 그 손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의 공로인 양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주님의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열겠지. compassion, 함께라는 컴이라는 단어와 passion, 고난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바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자체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긍휼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지쳐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그 긍휼하심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저들이 저희가 죄와 병들므로 그들이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가 보여요? 영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영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막 괴롭히고 나는 술 먹으면서 막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막 그 모습 보면 속 뒤집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영혼 보이는 주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왜 나는 그래요. 저는 구원받았어.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줘요? 라고 원망하고 언제입니까?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긍휼의 손으로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봤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모르죠. 모르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영상이 여기서 플레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옆에 선교사님이 계속 전도지를 주고 $1씩 같이 주니까 사람들이 막 받고 우선 돈을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또 젊은발이 남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거리 있는 거예요. 그에게 또 전도지를 주고 전도지와 함께 돈을 줬어요. 주니까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저 사람은 저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저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갔던 그 거리니 보고 읽고 나중에 그 다음날에서 그 선교사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른 선교 그 이유가 전도지가 있는가. 다른 전도지를 또 줬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문 밖에서, 선교사님 집 문 밖에서 다시 또 그걸 가만히 읽는 거예요. 읽다가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이라는 걸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에게 줍니다. 그가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도제를 통해서 저 사람 안 믿어요. 낭비하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하고 선택한 영혼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해야 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기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의 그 외형만 보고 우리는 판단할지 몰라요. 그 사람의 지금 당장의 행실을 보고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구일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